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일에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는 주의 백성 주님의 교회 영광을 내다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드디어 이 땅 분배가 끝나는 마지막 단락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의 내용과 더불어 땅 분배의 결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 지파의 의미를 어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셨다가 그 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업으로 각자의 지파의 가족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중심에 레위 지파의 성읍을 두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율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질서가 세워지는 그곳, 그것이 땅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은 일하고 노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누리는 삶의 자유와 복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셔서 그 다음부터 일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왜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땅을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의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고 레위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등불처럼 비추어야 됨으로써 모든 나라가 인간이 지배하는 욕망으로 지배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이들이 모든 세계 영역 앞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과 통로와 깃발과 상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읽으면 그 다음에 읽어가는 사사기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이해하고 레위 지파를 이해하면 우리가 읽어가기에 비교적 지루한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성경에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수많은 성읍들을 우리가 왜 읽어가야 되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눈, 시각으로 보면 소중한 그 지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멈춰 있는 그곳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바르게 하는 이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 모든 나라들을 민족들을 복되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을 터인데 그게 무너진 거지요. 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됐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전 세계적인 시각에 보면 초라한 하나의 성읍에 지나지 않게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눈이 머무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지요. 그게 레위 지파의 본분이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거지요. 이 그앗 자손으로부터 아론이 속해 있던 그앗 자손으로부터 제사장 가문으로부터 게르손 무라리 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앗 자손이 둘째지만 성막의 기물, 성막 내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그 성막 내 기물을 다룬다면 이 게르손은 그 성막을 덮는 청막과 휘장, 무라리는 그 성막의 기둥과 골조를 담당하고 이들이 광해 행진할 때 그것을 이동하고 멈췄을 때 건설하고 그렇게 제사를 보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역사. 역대상 26장에 내려가 보면 왕정시대에는 이들이 특별 관리 대상이었던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르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 세상 나라와 다른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왕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열쇠로 쥐고 있는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이고 이들이 살아나면 온 나라가 비춰질 거고 이들이 무너지면 온 나라가 더러워질 것이거든요. 사사시대를 대조해서 여호수아를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 43절에 13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온 땅의 유업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면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어쩌면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된 그 땅을 건너가서 믿음으로 전쟁에 싸워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비뽑아 12지파 앞에 나누고 곳곳에 보석처럼 레위지파에 48개 성읍을 심어 놓아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성취된 장면의 결론이 43절에 45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예고되었던 그 백성의 번성, 약속의 땅.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이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거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지는 그 사역이 여기 지금 그 백성을 통하여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땅에서 이 안식을 지킬 핵심은 레위 지파가 담겨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쳐 하늘의 질서로 세우는 그 일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벌벌 떨게 하는 하늘의 권세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 약속의 땅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의 영광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 각자 흩어진 그 땅에서 앞으로 남겨진 지속적인 사명이 여호수아가 아닌 이제 각 지파가 중심이 돼서 행해야 될 일은 자기 받은 유업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므로 가나안 종교, 바알 문화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 제사장 나라의 영광이 여기 선포되고 매듭을 지어지게 되고요. 2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그 백성이 이 믿음의 거룩한 열정에
순복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탄식과 호소와 눈물이 그 다음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48개의 성읍입니다. 한 교회 안에 통독반, 이 교회 청년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가슴 저미도록 울림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 분배와 레위지파의 분배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하나님의 임재, 이 레위지파 가지고는 섬김, 거룩함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 그들을 돌보고 살펴야 될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양육,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성읍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전심하여 섬기며 율법을 가르쳐 세우도록 후원하는 이 연대, 그것이 여기 위대한 찬양으로 43절에 45절까지 열려진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 나라. 이 그 나라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레위 성읍이 상징적으로 표상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질서와 규례가 세워지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간의 욕망에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기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영광이 살아있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질서와 통치가 여러분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영광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